요즘에 조국에서는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겠다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정자가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합니다. 그들이 자기를 뽑아달라고 걸고 나오는 캐치프레이즈를 보면 더 이상 못 살겠다, 갈아보자. 자기가 되면은 새 세상 펼쳐져서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을 합니다. 사람들은 삶에 지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좀 바꿔줄까? 또 이 사람이 정말 정권을 잡으면 우리의 삶이 좀 나아질까 하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 뽑아보지만 지금 벌써 우리들이 몇 번 대통령을 뽑았습니까? 제가 틀리지 않다면 이번이 18대 아닌가요? 18대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상이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도리어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 찌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반짝했다가 조금 지나고 나면은 들려오는 소리들이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옛날에 했던 사람이 지금보다 좀 더 낫다. 뭐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것을 보면 이게 뭐 누가 돼도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국민 지지율이 80%가 넘었습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처음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통령 내려앉을 때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러한 위정자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얼마나 그들의 기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 불란서 혁명이 터지고 나서 아주 눈부실 정도로 사람들에게 두각을 나타내던 젊은 지도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고 있는 사람이죠. 나폴레옹입니다. 그의 등장을 지켜보면서 온 유럽이 아주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폴레옹을 막 기대하며 흥분하며 바라보던 사람들 가운데에 26살을 먹었던 천재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토벤이죠. 그는 나폴레옹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나이는 자기보다 1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그의 용기에 대해서, 그의 사상에 대해서 이 베토벤은 아주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에게 조금이라도 자기의 속에 있는 고마운 마음, 그를 향한 이러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나폴레옹을 위한 교향곡을 이 베토벤이 쓰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목도 나폴레옹의 이름을 따가지고 보나파트라 교향곡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는 언젠가 자기가 나폴레옹을 만날 기회가 생기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꼭 이 교향곡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실망스럽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알았던 나폴레옹이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이러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한 이러한 베토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나폴레옹을 위해서 써두었던 교향곡의 표지를 찢어버리면서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자기 야심을 위해서 살다니 너 정말 실망했다.
그러면서 그 교향곡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하는 이러한 교향곡이 남아있죠. 그리고 2악장에다가는요, 특별히 장송교향곡을 담아가지고 나폴레옹의 그 사상적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17년이 지나고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나폴레옹에게 바치려고 했던 그 교향곡을 마지막으로 손질을 하면서 베토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 그렇게 될 줄 다 알았어. 내가 그래서 이 악장을 장송교향곡으로 내가 바꾼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도자에게 실망을 하는 사람이 어디 베토벤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역사 속에 등장했던 수많은 왕과 통치자들, 대통령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인생들이 걸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끝에 가서는 실망과 그리고 좌절감, 허탈감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안겨주었던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고 있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정말 다릅니다. 그때 소리 없이 조용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이시지만 오늘 그 주님은 온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사상, 모든 사람들의 그 성별을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닮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따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참 왕이시고 참 주가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온 인류가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로마 정부에서 파송을 받았던 이 총독 빌라도가 와서 군대를 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이야기하고 하는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가기 쉽지 않은 이러한 상당히 이 민감한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가이사가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에게서 분봉 왕으로 그 통치에 대한 권한을 사가지고 와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로마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 있었고, 가이사가 모든 지역들을 다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역들마다 분봉 왕을 두어가지고 그 땅들을 통치하게 했는데, 이 유대 땅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서 그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이 온다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포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 자체가 당시 상황으로서는 매우 위험스럽고, 그리고 당시에 힘 있고 권세 있고 한 이러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누가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했고 누가 이 땅의 왕으로 새롭게 부각을 하느냐 하는 이 문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이러한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되는 이러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 주간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에 대한 보고를 빌라도가 틀림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게 집회로 모이는 곳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도록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이는지, 그리고 그 의도가 뭔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중국 사태가 아주 심각한데, 중국 공산당들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집회란 말이에요. 집회. 사람들이 모이는 거. 사람들이 모이면 아주 머리에 신경을 팍 쓰고 모이는 그 모임의 성격이나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산당들이 자기 공안과 자기 공산당을 동원을 해서 아주 모든 것을 세밀하게 관찰을 하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모이는 것 자체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많은 이러한 감시를 받고 또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이 감시를 받고 제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누구냐면 운동하는 사람들, 이 파륜궁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춤도 아니고 무슨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전체 인민의 한 15%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 조직이. 근데 공산당의 숫자가 1%밖에 안 되거든요. 1%밖에 안 되는 공산당들이 그 나라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5%나 되는 이러한 이 파륜궁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색깔을 딱 띠게 되면 이건 난리가 나도 보통 큰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제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줄줄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그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 막 이렇게 퍼져가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골치가 딱딱 아플 정도로 아마 심각한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을 텐데, 급기야는 오늘 그분을 왕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분을 사람들이 막 따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벌어졌던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반란을 하려고 하고 정권을 새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왕으로 그분이 이 나라나 이 백성들 앞에 자기를 왕으로 자처하고 오늘 온다고 하면은 분명 백마를 타고 와야 될 텐데 뭘 탔어요? 나귀를 타는데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보고를 받은 이 빌라도가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하는 장난인지. 아니, 왕으로서 유대 나라에 자기가 이제 왕이다고 하는 이러한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은, 왕의 출정식을 하려고 하면은 뭔가 좀 근사하게 앞에 전배들도 세우고 군사들도 세우고 뭐 깃발도 막 세우고 그다음에 백마를 타고 이렇게 하고 멋있게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올라오면서 백성들이 왕이라고 이러니까 이게 영 그림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면서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마도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이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그 들어가는 그 길을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에이, 무슨 저게 그 왕의 출정식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마 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는 이것은 왕이 오늘 그 성에 입성하시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이제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깔았던 것은 화려한 카페트가 아니라 그 앞에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면서 환호하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하는 이러한 나무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고,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구원해 줄 이러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반겼던 것이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백성들이야 오해를 하든 말든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찬송하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을 하든 그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그 길을 가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왜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왕이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나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도 안 하시고 거절도 안 하시고 그냥 그 길을 그 환호를 받으시면서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공생의 생애 동안에 자기의 신분을 공적으로 노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끝도 없이 추궁하고 예수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뭐냐면 넌 도대체 누구냐? 네 신분이 뭐냐?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러한 것들 너 누구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러한 데 대해서 직답을 피하셨어요. 단 한 번도 내가 누구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애매모호한 이러한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답도 아니고 답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러한 말씀들로 그때 상황들을 이렇게 피해 가시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들을 주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러니까 장정들만 5,000명이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모였던 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 다 합치고 여자들까지 합치면 한 2만 명가량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먹인 그 기적이 베풀어진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면 우리의 임금이 돼도 충분하다 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세우려고 했던 그때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일부러 사람들을 피하셔서 도망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꺼려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이 종려주일에 사람들이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막 대놓고 왕이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그 말대로 읽고 있는 대로 나오는 생각되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왕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실 그 하나의 왕,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왕에 대한 예우를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말씀을 다 들으시면서 그 길을 계속 진행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받고 있는 그 모든 환호와 그 이야기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셨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래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왕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지만 오늘 그러한 환호를 다 받으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 그분이 찾고 있는 평화의 왕이 바로 당신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왕이신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이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냥 그대로 받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유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에 화면에 보시고 있는 저 말씀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로 예언하신 바 오늘 저 말씀인데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왜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출정식을 하면서 백마를 타시지 않으셨느냐? 왜 자기 앞에 그렇게 막 화려한 이러한 군대나 어떠한 신하들 그 앞서 보내는 이러한 그 들러리들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홀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느냐? 그것은 선지자들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로는요, 그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서 처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 여기에 올라오시기 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몇 날 못 돼요.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오늘 지금 가시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이고 자기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죽음, 이건 어떤 죽음이고 무엇 때문에 감당하는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감당하시는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서 오늘 모든 믿는 자의 왕 되시는 그분이 감당하셔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맞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죽음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낼 구원자, 너희들의 왕이 맞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 가지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의 죽음이 왕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보면 예수님 그 죽는 십자가 위에 명패를 달았잖아요. 이거 누가 죽었다고. 여기 누가 죽었다고 그 명패를 다는데 그 명패에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의 왕이 죽었다고 그 명패를 썼어요. 그 죽음이 단순한 이러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사렛에서부터 온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 촌놈,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받든 비판을 받든 그 주님, 그 한 시골뜨기 청년의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구속주, 오래전부터 예견된 메시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것을 공포하시면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떤 왕이시냐? 당신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유대인의 왕이고 그분이 그동안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그분은 어떤 왕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왕들과 조금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 직분은요, 세상에 있는 왕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이러한 왕이신 것을 우리들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 높임을 받고자 하고 또 높임을 받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왕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면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는 이러한 왕이십니다. 이게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들고 말이 안 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왕이라고 그러면 높임을 받아야지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면은 이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사람들이 그분에게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타야 되고 제일 좋은 거 입어야 되고 제일 멋있게 꾸며야 되고 하는 것이 그 왕의 행렬인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스스로 낮아지신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요, 자기 앞에 아무런 치장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도요,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이 나귀 사이즈에 우리들이 조금 이목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인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왕이 내게 임하실 거예요. 오시는 그분이 왕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왕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 천하에 선포하시고 나타내실 위대하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왕이에요? 동시에 겸손하신 왕이래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인데 나귀의 조그만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다 제잘났다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 이러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반면에 오늘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서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심에는 틀림이 없는데 겸손한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요, 주님을 본받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여 저 세상에 있는 왕들, 여봐라 하는 이러한 왕들, 그걸로 우리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왕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왕이냐? 예수님을 닮은 왕이에요. 어떤 왕이냐면 겸손을 쫓아가는 왕입니다. 낮아지는 왕이에요. 누구보다 낮아지냐면 백성들보다 더 낮아지는 왕이에요. 이게 주님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공생애 가운데 아주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시죠. 사람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이러한 정말 위대한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바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을 얻고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의 인생에 사는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이 모든 인생의 이 힘든 여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얻어야 될 우리의 안식, 우리의 쉼, 그게 뭐냐면 주님의 겸손을 배우는 데에서부터 오늘 우리들의 안식이 오고 우리들의 쉼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데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나의 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우리들이 쫓아가야 될 따라야 할 예수님의 그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거스틴 같은 이러한 세기의 성자로 불리우는 교부는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녀야 될 최고의 덕이 뭐냐? 그것은 겸손이다. 둘째 덕은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셋째 되는 덕은 뭐냐? 그것도 겸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주님을 본받는다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본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래 근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오시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을 섬기려고 오늘 종으로서 우리들에게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지혜가 끝이 없는 영광과 존귀가 표현이 안 되는 이러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낮아지셨어요. 하늘에서 땅 끝까지 낮아지셨고요. 땅에서 십자가에까지, 십자가에서 죽음, 음부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 낮아지셨어요. 주님의 일생은요, 계속 낮아지심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본받기 원하는 것도 뭐냐면 낮아짐이에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비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오늘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들을 지명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쫓아야 될 본이죠. 우리 예수님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더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본으로 삼아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의 도, 서번트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켜가야 할 섬김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지나가는 이 종려주일에 만나야 할 왕은 어떤 왕이냐면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겸손이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저부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요, 사람이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있거나 더 가졌으면요, 마음이 하늘처럼 높아집니다. 막 풍선같이 커져요. 이게 뭐 있고 조금 불어나는 거는 그렇다고 치고 없으면서도 막 그냥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그렇게 잘났다고 웬 상처도 그렇게 많고 자존심도 그렇게 많은지. 주님이 당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이 당한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다 감당이 안 돼서 심장이 다 터져서 죽을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높여주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해하고,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이거요 다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들은 아니에요. 주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자 하고 주님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자꾸 비워내야 돼요. 천국의 높은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은 진리들이 우리들에게 겸손을 강요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낮아질 줄을 모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명상하면서 나도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 주님은 희생하시는 왕입니다. 세상에 있는 왕들은요,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왕들입니다. 여러분이 왕의 제도 자체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왕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신하고 백성이고 뭐고 다 왕을 위해서 있는, 재산이고 뭐고 전부 땅이고 뭐고 다 왕을 위해서 있는, 왕 하나를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존이에요. 왕이 백성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백성이 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목숨이 천이 죽고 만이 죽어간다고 하더라도 왕 하나를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의 도입니다. 이게 세상의 왕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왕이 죽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왕이에요.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러한 왕이시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짐승은 다른 일에 사용함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뭐 그게 소든 양이든 간에 상관없이 뭐 자기가 그거 끌고 가서 논 가는데 썼다든지 짐을 지우고 갔다든지 이 사람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쓴 짐승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다른 목적을 향해서 쓰여지지 않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새끼 나귀처럼 예수님도 지금 가시고 있는 이 길이 무엇을 위한 길이냐면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새끼 나귀를 타고 그것을 하나의 시청과 교육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유대인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6월절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에는요 200만이 넘는 이러한 군중들이 모여서 북새통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되면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남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식구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인다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자도 모이고 남자도 모이고 애들도 모이고 노인도 모이고 하여튼 싹 다 올라오는 것이죠. 한 200만의 이러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선 아주 북적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다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해가지고 사람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 동안의 제사 기간 동안, 그 절기 동안에 그 많은 제사를 어떻게 다 드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절기가 되면 어떻게 예배를, 그 제사를 드렸냐면 제물들을 사람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가족별로, 가족이 조금 적은 사람은 족장별로, 그러니까 여러 가족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뭐 3형제다
그럼 한 형제가 한꺼번에 모여서 그 할아버지 이름으로 족장별로 가족별로 식구가 좀 많다 그러면 가족별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짐승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절기 동안에 죽어지는 짐승의 수가 얼마였냐면 25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절기 때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짐승들이 매년 최소한 1년에 3번씩, 그것만 해도 75만 마리, 이것이 매년 왜 죽어져야만 됐습니까? 왜 짐승들이 죽었어요? 이 죽어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합니까? 아니죠. 짐승이 1000만 마리가 죽어져도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죠. 이것은 상징이죠. 이것은 모형입니다. 뭐에 대한 모형입니까? 장차 오셔서 실제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상징하고 이 제물들이 다 그렇게 죽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런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이러한 제사는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짝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있었던 구약의 모든 성전 제도와 모든 제사의 예법들이 다 깨졌단 말이에요. 왜? 실체가 오셨거든요. 실체가. 이제 예고편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모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실제가 오셔서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왜? 내가 죄인이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죄의 값으로서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주시고 그 희생의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뭐하러 입성하시냐면 죽으시러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죽으십니까? 백성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가면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당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이롭게 하시는 그러한 희생하시는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아까 우리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면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바로 그분은 구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무건으로 다 수용하신 것은 뭐냐면, 맞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내가 바로 너희의 메시아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조금 더 내려가면서 보시면 12장 24절에 주님께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 사건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과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심판 없는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은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의 어린 양으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패션 위크라고 그러죠. 우리 전례대로 이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인 이러한 오락을 금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구원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깊이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이러한 한 주간이 바로 이 순환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회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는 주말에만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이러한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날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날 저녁에는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날에 우리들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성찬은 정말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주 큰 이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찬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 잔치는 누구와 먹습니까? 가족들끼리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중에 끊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는 성찬을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함께 누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고 천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는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권징을 하면서 그 권징의 출교 전에 있는 아주 심각한 이러한 권징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찬정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성찬을 교회에서는 1년에 3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주님 돌아가신 그 성금요일에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가시는 동안에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